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죠. 강요받기도 하고 물론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선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자매가 결혼 상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떤 남자는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데 속이 조금 알차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좀 인물은 볼품없는데 속이 깊고 너무나 성품이 좋은 거예요. 물론 결혼을 위해서 당연히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후자의 남성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 여운이 남는 거예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속도 꽉 찬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아쉬워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지만 완벽한 선택을 하지 못하면 언제나 여운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마음은 간절한데 행함이 없고, 어떤 사람은 행함은 있는데 마음이 간절하지 않고 형식적이라면 주님은 과연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의 선택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처럼 율법을 가지고 백성을 판단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말을 취하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같이 주옥같이 아름답고 귀한 말이었죠. 주님은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문제가 있으니까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좋으면 무작정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을 하죠.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하는 행위는 무조건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불법을 행하든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동을 하건 말건 그래도 다른 그 정당보다 낫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삼지 않죠. 이러한 태도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더디고 또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수용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옳은 말이라고 해도 참 수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실용적 선택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울 점이 있으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그런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교훈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에서는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직접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11조를 잘했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참 잘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감탄할 정도로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신앙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의도 긍휼도 없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을 갖춘 11조와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동시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용도 충실하게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형식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뭐 형식이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형식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내면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어떻게 해요?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형식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거요,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동시에 우리 마음의 문제, 내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형식은 갖추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정상적인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나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주님은 형편에 맞게 형식도 내용도 채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은 두 부분 모두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형식을 배우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신앙생활 아니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 치우쳐 있다면 균형을 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형식과 내용을 다 갖춤으로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쪽에 치우친 신앙의 삶, 일상의 삶을 점검하며 오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쪽에 치우친 삶이 아닌 형식과 내용 모두 다 갖춘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므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에 치우친 신앙생활 또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할 수도 없고 또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형식과 내용 모두 다 갖춘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